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못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를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좋은 자취를 남기고 좋은 흔적을 남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지요. 지금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무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또한 때로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의 공적인 활동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그의 삶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같은 아주 연설을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사무엘의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잘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과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을 입어서 활동하다가 결국 무엇을 남기기를 원했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남겨주기를 원했는지를 알게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사무엘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 내가 한 말,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 왕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러면서 너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활동을 했음을 되돌아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서 한번 너희가 증언해 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했는데 과연 나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했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부터 받았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백성 앞에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너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번 나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게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언급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러한 일을 그는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모든 면에서 그는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를 해한 게 있는,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피해를 준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온전하고 더 덕을 세우고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되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들을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이 볼 때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것이 그들의 삶에서 그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5절에 보면 백성이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누가 보증해 주냐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인정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에 있지요. 나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것을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여유 있게 무언가 물질적인 그런 걸 누리며 살을지 모르지만 잘 사는 것 자체는 그것이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값지다고 해주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랴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사무엘 인생에 있었겠어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 세상 사람의 칭찬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인생이 존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다음에 먼저는 자기 인생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해보고 생각해봐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싱하신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공적인 이런 유언 같은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는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해줄 게 많이 있지요. 얼마나 요새 애씁니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고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했어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배운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배운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안전하게 거할 거처도 없는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배운 게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으면서부터 그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확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였어요. 그걸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출애굽 때부터 역사를 되짚어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를 살린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를 건진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잊으니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잊으니 다른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 알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무엘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같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너희를 치셔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 도와주셨다. 그런데 또다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잠깐 동안 또 이렇게 많이 연로하시고 힘드시고 아프셔도 기운을 차리시는 시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 자녀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있고요. 그때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정말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며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 여러 계세요.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과 아픔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산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을 당부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길 여러분이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에 아주 긴 설교를 해요.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당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 사무엘의 간절한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감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런 발걸음 걷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매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 기업이 저희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